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 나온 말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살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늘 원수를 사랑하며 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누가 내게 욕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꼭 욕설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해서요, 꼭 나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가 꼭 그를 때려야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얼굴을 찌푸려야 한다고 나도 그에게 가서 얼굴을 찌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 세상에서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요, 세상도 더 이상 이런 법칙, 이런 개념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복수라는 게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주는 대로 갚는다, 이런 개념, 이런 가치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통용되지 않는 듯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가 생각하는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거, 예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기로 다짐한다, 이런 것이죠.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변의 세상과는 다른 방법의 대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으니까 예수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를 잘 아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예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와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것과 어설프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면 제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삶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삶의 어떤 생각과 또 판단의 기준들이 제대로 된 삶을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거나 삶으로 투영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는 거에서 멈추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갈 확률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뜻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지를 너무나 그 기준이 선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지금 판단할 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제대로 모르면. 그러나 제대로 알면 내가 제대로 못 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확 월등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셨어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설교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인간의 재주에 대한 희망이다. 괜찮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내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가 설교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재주,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아서, 목사가 하는 말이 괜찮아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저 설교자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기대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매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를 또 들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 이것에 적극적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다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물론 사람도 세상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회와 세상에 살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삶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무엇보다 먼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과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과 세상은 모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적거나 미비하거나 없거나 그렇습니다. 아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큼은 좋은 세상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부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맡겼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과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조건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우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이기적인 욕심. 그래서 이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은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자신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동안 나는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겁니다. 자, 이건 누구나 원해요. 근데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이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그게 필요한 건 아는데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난 누리기 원해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하고 싶으냐?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나만의 행복, 나의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 힘과 노력을, 모든 능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때 나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축적해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수험생이 아닐 때, 이제 수능고사를 얼마 보고 이게 많지 않을 때는
다른 집에서 수능고사를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가슴 아프거나 뭐 배가 아프거나 막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 수험생이 한 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 가가지고 학원을 다니는지, 뭐 모의고사는 얼마나 잘 봤는지, 시험을 얼마나 또 수능고사 잘 봐도 좋은 대학 갔는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에 결혼 정년기에 든 그런 또 자녀들이 있는 부분들은 그거에 완전히 초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대학을 갔든지 그 시기를 벗어났든지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주변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행복하거나 이런 일도 없고요. 주변에 굉장히 잘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배 아프고 막 이러지가 않아요. 아, 그래, 잘 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좋은 세상과 아름다운 환경을 희생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내 자신은 그 사람들의 희생에서 얻어진 열매를 따기만을 원합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희생을 통한 열매를 먼저 딸까 두렵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나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면 그만이다,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와 같은 생각들 때문에 세상과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그와 같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결국 그렇게 행복을 원했고 그렇게 보호하길 원했던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조차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게 욕심의 속성입니다. 나보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욕심이 갖고 있는, 나보다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살짝 내 떡을 남의 떡에 대보면 어떨까요? 실제로도 커요, 그 떡이. 싹 대봤는데 내 떡이 더 커요. 아이, 그러면 괜찮다니까요. 아이, 그러면 크게 잘못 안 가요. 크게 잘못 안 간다니까요. 제 떡이 나보다 커 보여요. 그 떡은 커요. 내 떡보다 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속상한 걸로 멈추면 되는데, 사탄이 거기서부터 속삭입니다. 속삭여요. 야,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야. 네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너가 투자할 때니, 너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니야. 너부터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너부터 살아야. 사탄은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개인의 문제만 갖고 나와요. 개인의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를 갖고 오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분명히 해주셨어요. 내 문제를 갖고 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는 이유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유가 돼야 되는데 전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욕심이 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선택하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뭐라 했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그 복의 근원은 누가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돼. 알겠지?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 받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동네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곳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엉뚱하게도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는 것에 관심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만 관심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복이죠. 어떠세요? 돈 어떠세요? 돈 안 좋아하세요? 돈 안 좋아하세요? 전 좋은데요. 전 좋아요. 전 좋다니까요. 돈이 복이잖아요. 왜 복이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서 누가 풍성해져요? 내가 풍성해지잖아요. 내가 윤택해집니다. 돈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정의 삶이 나아져요. 직장으로 들어와서 직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국가에 돈이 들어오면 국가가 부강해집니다. 돈은 복이에요. 왜요? 돈이 다른 누군가를, 돈과 함께하는 그 누군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복입니다. 근데 돈의 입장에서 보면 돈은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돈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자체의 어떤 그런 명예와 돈 자체의 그런 어떤 이런 굉장한 그런 힘을 위해서 돈이 자신 스스로를 쓰기 시작한다. 다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포장하기 시작할 땐 더 이상 돈은 복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돈을 돈처럼 써야 되는데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그 가정에 불화를 갖고 옵니다. 자, 돈이 와서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그잖아요. 예전에는 2끼밖에 못 먹었는데 3끼 먹게 됐고요. 집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 살았는데 집 잘 살게 돼도 화장실 2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네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너희가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살아라 해서 그 자녀들에서 번 돈을 잘 물려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님이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잘 받아서 그 아버님,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땅에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실제 그러든가요? 몇 프로 안 되는 것 가지고요, 형제들끼리요 박 터지게 싸웁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는 장남이 첫째가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을 모시기도 했고, 또 그 형제, 옛날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한 명한테 다 이렇게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집안에서 장남만 잘 되면 이 장남이 온 집안을 먹여 살린다 싶어갖고, 한 명이 잘 되면 그 장남이 뭐 형제, 뭐 동생이 됐던 누나가 됐던 다 막 공부도 시키고 조카들도 공부시키고 돈 대주고 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래서 가문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많잖아요. 책임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먹고 잘 살아라, 너가 장남이라 이게 아니고 너가 우리 가문을 지켜라 라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물려줬어요. 근데 요즘엔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가서 그 제2의 IMF를 겪었어요. 그 환율이 막 1,800원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유학생들은 그것만 되면 막 심장이 턱 막히거든요. 무슨 경제 관련된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이게 맨날 그 환율을 보고 있어요. 환율 본다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거에 그렇게 막 그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그랬어요. 그거 본다고 뭐 환율이 떨어지냐? 그냥 공부해, 공부. 할 거나 해. 하여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뭐 이렇게
이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자, 공부하는데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뭐 공부도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집안에 잘 사는 작은 아버지, 삼촌, 뭐 이런 이모,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친척이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니? 그러면 그러게요. 그 친구들 그런데 어떠세요? 친척이 부자인 거랑 삼촌이 부자인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부자인 거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큰아버지는 큰아버지 집안을 먹여 살리는 거고 우리는 우리 집안 그걸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산을 상속할 때 합리적으로 상속하면 돼요. 만약에 부모님을 안 모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똑같이 n분의 1을 하면 돼요. 형제가 4명이면 4명이 똑같이 뿜빠이해서 주면 돼요. 그냥. 그죠? 첫째고 둘째고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면 돼요. 만약에 뭐 계속 부모님을 모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돈을 조금 더 주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도 싸워요. 돈 몇 푼 때문에 싸웁니다. 이거는요, 돈이 더 이상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 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돈은 더 이상 복이 아닙니다. 힘은요, 복입니다. 그죠? 힘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열심히 일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도 있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공부할 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힘이 이게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그 힘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는 아주 악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사용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것, 축복이라 불리는 것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주세요. 좋은 머리 좀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 축복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왜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죄라는 욕심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너가 복이다 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복이다 라고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내가 준 돈,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지식,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줬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랑하라? 세상을 위해 사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나를 위해서. 내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내 것부터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는 시대가 돌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합니까? 빛이 중요합니까? 소금이 중요합니까?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에 딸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에 딸려 있다.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좋은 세상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잊은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세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집중하고 있지 않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이 만인 제사장설에 동의합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전하고 반듯한 직업이 모두가 성직이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이다 그러면 목사, 전도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성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믿는 성직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다 성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공학생은 공부하는 게 성직이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직업은 교회에서 일하는 게 목사의 직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하고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는 것이 목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이것이 성직이기 때문에 돈 벌어먹고 다니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그것만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주부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성직입니다. 내 가족의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나 아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그들을 수발하고 사는 것이 나의 천직이고 내가 해야 되는 목적이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저들에게 밥을 해주고 내가 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집안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집에 통해서 이 집안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최종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집안일하는 가정주부든 가정에서 일하는 남편분이 되시든 이 모든 것들이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는 소명 내가 그 소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깨닫고 있지 않는 한 나는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돼야 어떤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빛과 소금이 되겠지라는 생각 거두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이라는 걸 좀 맡아야 직분이라는 걸 좀 잡으면 그제서야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지 이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정확해요. 이거 진짜 정확합니다. 교회에서는 진짜 좋은 교인인데 바깥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문제예요. 열심히 낼진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도 문제입니다. 목사일진 모르지만 골칫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이 많은 교회 그 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유학생이라는 게 다들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단기 유학생이 있어요. 6개월, 1년 이렇게 공부하고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봐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치열하게 보입니다. 자,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요,
아이 뭐 6개월 왔다 갈 건데 1년 왔다 갈 건데 그 교회에서 뭘 하겠냐?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6개월 1년 왔다 가는데 이게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내가 미국에서 다니는 교회 요 정도로 생각하겠지 이게 내 교회라 생각될까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다니는 아이한테 그 청년한테 많은 기대도 안 했고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1년 어학연수로 왔다 가는 청년인데요, 와, 기가 막히게 일을 합니다. 그 친구는 갈 날이 정해져 있는 친구. 이제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아니라 갈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남기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야, 너 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너무 감동받아서 물으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고, 여기 계신 하나님 한국에 계시는 거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목사님 맨날 설교 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주변의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명령이라면, 내가 미국에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마지막 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그냥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목사가 돼야 빛과 소금, 장로가 돼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펴져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고 갑니다. 왜? 우리의 삶은 항상 바쁜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시급할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오늘에 굉장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빛이 그 능력, 다른 사람들을 밝히는 그 모든 그 펑션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빛이 무슨 소용이 있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가 직분을 맡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가 1년 뒤에, 6개월 뒤에 한국으로 돌아갈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빛과 소금으로 못하는 사람은 그가 마땅히 한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빛과 소금을 못한다. 그 청년이 얘기한 거잖아요. 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셉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기서 안 새는 바가지는 저기서도 안 샌다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좋은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에 좋은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좋은 세상으로 우리 모두 만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자기의 책임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소금과 좋은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빛과 좋은 제대로 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좋은 빛과 좋은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좋은 제대로 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이라면 세상에서도 올바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라면 그것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로 못 돌아오게 만드는, 교회 못 오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일꾼을 뽑으려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기 애틀랜타에 있는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제 그 미국 남침례교의 그 거장이잖아요. 그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목회하는 그 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직분자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을 검증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부서는 비밀 부서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집사를 한 명 임명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했는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서를 보내요. 예를 들면 자녀 중 한 명에게 몰래 평가를 보냅니다. 뭐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를 평가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질문지를 보내고요. 잘 가는 식당, 직장 동료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평가해 달라는 평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떨어지면 절대 세우지 않고요. 내가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그냥 갑자기 평가를 해봐요. 근데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음번에는 그 직분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 결과 메가철치거든요.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50%가 넘어가요. 대단하죠.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한 곳 있을까요? 작은 교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형 교회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상에 제대로 된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사마리아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의 그 명령이 나오게 만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건데요, 그 이야기 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간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정말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무능하고 비겁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교회처럼 만드는데 열심 내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맛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맛을 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